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5장 4절, 5장 8절입니다. 에스더서 본문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5장 4절, 5장 8절입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 본문을 선택할 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설교를 들어가기 전 중요한 포인트를 픽업하곤 합니다. 설교를 요약한 게 아니고 도입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가 있냐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왕을 만났는데 두 번을 이제 왕과 대화하는 것을 연기를 해요.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오늘 파티 오세요. 파티 갔더니 내일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자, 이 본문입니다.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5장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한번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었던 내용, 그 다음에 교인들이 주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하고 묵상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유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게 겁이 난다.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갔단 말이죠. 왕을 만났어요. 왕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문제가 해소가 됐어. 왕이 금규를 먼저 줘가지고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는데 용서를 해줬죠. 용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왕이 미모에 반했는지 어쨌는지 이거를 허락을 해가지고 그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저녁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오면 소원을 얘기를 할게요. 그랬더니 왕이 저녁에 그래 가자 하만이랑 오세요. 하만이랑 갔어. 저녁에 갔어. 기분이 좋았어. 소원을 말해봐 했더니 내일 오세요. 그 왕이 내일 그래 내일 올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이러느냐 말을 빨리 하지.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정확히 서지 않아서 본인에겐 암담한 시간을 지나가는 통로였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아예 신앙이라는 걸 빼버립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한 것은, 뒤로 미룬 것은 에스더가 정말 신앙이 없는 그 안에서 주저주저함의 모습으로 봐버리는 오래된 전통적인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해석의 견해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삼냐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에스더의 대단한 결기로 우리가 보고 성경을 읽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향한 결기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한 옵션 중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가지고 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보느냐? 그 앞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에서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금식이 금식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 금식만 나오고 기도가 없어요. 에스더서는 금식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에스더서에서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10장, 9장, 10장에 제정하거든요.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축제를 벌려요. 근데 예배는 없어.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아주 바닥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예배와 기도가 없는, 우리는 금식하면 금식 기도인 줄 아는데 금식을 금식 기도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게 안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로 왔을 때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뉘앙스를 정말 이렇게 보는가? 루이스 페이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불가항력적 순종에 대한 절망적 표현이며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순종. 이 불가항력적 순종이 뭐예요? 이게 신학하시는 분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고 어려운 말은 더 어렵게 해요. 뭐 불가항력적 순종, 아니 그러니까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순종 이러면 되잖아. 근데 불가항력적 순종에 대한 절망적 표현, 그러니까는 억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런 식의 죽음을 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자처럼 순종한 것이다. 이언 두기드, 웨스터민스턴의 현 교수인데,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체념에서 나온 진술이며 용감하게 짖었다기보다는 처량한 흐느낌이다. 왜 에스더서가 이 말을 이렇게 한 이유를 어디에서 보느냐? 모르드게 말해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4장 1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에스더 4장 14절. 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부분을 이런 거죠. 모르드게가 섭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은 모르드게는 가지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서 와서 한 얘기가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이런 건 거죠. 에스더, 야, 방법이 한두 개인 줄 알아? 네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뭐 방법이 없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너는 네가 선택 방법에서 제껴지니까 너희 집은 멸망할 거야. 그럼 모르드게가 한 얘기에 에스더가 반협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반협박을.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러한 계획적인 차원에서 에스더를 푸시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느낌이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간 것도 전통, 그러니까는 요금 최근 신학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갔던 이유는,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기도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자기를 죽인다고 하만이 해가지고 상복을 입고 금식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없어요.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자기가 움직인 게 에스더를 쓴 거예요. 보통 금식을 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고 에스더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모르드게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급하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는 첫 번째 주에서가 예수님이 오시고 800년이 지난 다음부터 써여지기 시작했어요. 에스더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에스더를 향한 비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성경에 들어올 애들이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성경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 상태를 보니 얘네들은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도 자기네 절기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 금식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어.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왜 구원받았지? 에스더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구원받을 만한 상이 아닌데.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민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경우는 막 잘못을 했어. 하나님께 혼나고 외세가 침범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고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해줘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죠. 유통기한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다시 피리리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은 또 쉬고 계시지 않아요. 그럼 또 끌어올리시는데 외환과 어려움을 통해서 치셔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면은 나오는 똑같은 결과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들을 성서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에스더와 얘네들은 다른 구원받은 패턴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약해. 하나님께 충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정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세상에 너무 파묻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1차 귀환할 때 안 갔잖아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피했나? 일부러 피했다, 가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 이미 성문에 상복을 입고, 우리 전라도 말로 널브러져 있거든. 상복 입고 널브러져 있거든. 피할 게 어딨어. 이미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는 일부러 하나님에 대한 예법이 어긋났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왜 얘네들이 다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루틴을 안 갖고 있냐? 두 번째인데, 잘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수위를 본인들이 느낌을 갖고 있어. 이거는 아주 다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이런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성소에 나아간다라는 이 패턴에 대한 배움이 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야. 이때 시기가 대략 남유다가 멸망한 지 100년 후쯤으로 보거든요. 100년쯤 지났을 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근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의 가장 큰 징표는 뭐냐?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걸로 학자들이 분석으로 이렇게 대차대교 해가지고 시대별로 신앙인들의 상태를 보는데, 본인들의 자인식은 신앙이 있어. 이 오차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대별로 이제 다른 각도로 윤리,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별로 윤리와 정의에 대한 칙도를 가져가요. 이거는 성서가 아니라 일반학에서도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16세기, 그 다음에 14세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전 고대 시대 했을 때 인류사에 통상되는 정의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윤리적인 가치의 선이 있어요. 이걸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 그 제국 때 인류에 대한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다고 상승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철학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대를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의롭고 의롭다라는 기준을 과연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와 다른 각도로 유발 하라리도 그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볼 때는 수렵 채집하던 고대 인종들은
고기 하나 잡으면 3일을 놀았대잖아요. 왜?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잡은 고기를 일단 다 먹어야 돼. 냉장고가 없어서 잡은 고기를 일단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3일 동안에는 고기를 더 잡을 필요도 없어. 잡아도 못 먹어. 인간의 위장은 쪼만해.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주일 중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 유발 할아버지들은 인류에다가 갖는 질문이, 인류가 그럼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는 주 5일 일하고 집에 와봤자 3-4시간밖에 안 되는데 고대인들보다 우리 삶이 과연 윤택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각도가 있거든요. 이런 각도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시대에 소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그 정도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에 비해서 하염없이 처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인들이 인지를 못해요. 잘못. 가끔 제가 가나안 교인들을 만나거나 다른 독특한 신앙을 주장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 사람들 나한테 말을 걸어요. 여행 중에.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프레스비티어리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개신교다. 얘기를 하면 신기해요. 자기는 카톨릭이래요. 프랑스 사람. 그러냐.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간대요. 그러냐. 근데 난 신앙이 독실하대요. 그러냐. 자기 인식에는 교회는 안 가는 거야. 교회는 안 가고 나는 신앙이 독실해. 제가 그때 느끼는 희한한 감정이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가면 자기가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데 신앙이 있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인식의 범주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금식은 하는데 그렇게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기도는 안 가. 그리고 금식은 하는데 에스더에게 셈법을 요구를 해. 돌진을. 그러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체념을 해서 에스더가 터덕터덕 가니까 왕이 네 소원이 뭐야? 소원을 말해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은 건 넘어갔거든요. 해소가 됐거든요. 왕이 소원을 말해라 하면 말을 하면 되지. 근데 주저주저해. 저녁에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먹으러 갔어. 말해봐. 내일 오세요. 누구는 이걸 짰대요. 어떻게 짜요? 이 왕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 변덕이 심하니까는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게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왕 안 보고 밥 먹으러 와오라고 했는데 왕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왕이 밥 먹으는데 에스더, 내가 지금 스케줄이 빡빡하다. 아유 고맙다. 야, 밥 준비했네. 내년에 갈게. 그럼 어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다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얘기냐? 전반적인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뒤틀렸고 본인이 신앙이 뒤틀린 걸 인지할 방법이 없었고 본인의 신앙이 뒤틀린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바르고 올바른 길도 아니에요. 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희한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이 불 받았대요. 성령 받았대. 그리고 본인이 예언을 한대. 날짜 잡아줘. 결혼식 날짜 잡아줘.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니까 자기에게 헌금을 가져오래. 그리고 11조를 자기에게 가져오래.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 에스더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뒤틀림이라는 게 기준과 율례를 모르면 자기가 신앙이 제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의 신앙이 맞.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탈무드에서는요, 에스더서를 마지막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자들은 초반에 에스더서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는 에스더서를 모세오경과 준하게 똑같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요. 왜? 에스더서가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수준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낸다라는 그 군절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가냐? 창세기 12장 3절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들이 대하는 족족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객관적으로 성서에 있는 기준치,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됐을 때 여기는 한참 모자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고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 방법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 내 자녀는 어디 가서 밟히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게 끝자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주 앞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신앙을 맞대었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초신자보다 오래된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나 다 초신자여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언제나 성장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인류가 소위 요즘 말로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직간에는 그게 신앙인 줄 이야기를 할 때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가면서 프랑스 사람처럼 카톨릭도 미사를 매번 하는데 안 가면서 나는 독실한 신앙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두시냐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밟히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에스더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 에스더를 신앙인들의 바닥치로 보고 이 바닥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에 모세오경과 준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구원이 있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고요. 우리 총체적인 건 알아요. 아는데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면 그래요. 이러한 암흑한 시대, 구원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시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나아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역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적은 확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예측과 다르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이 적은 확률로 살펴보면 에스더 1장에서부터 적은 확률이 계속 나와요. 확률치로 보면.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오늘 있는 본문만 보면 에스더서의 적은 확률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첫 번째, 에스더가 왕 앞에 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에게 갔잖아요. 그 리스크를 하나님이 없애주셨잖아요. 에스더에게 왕이 물어봐요. 소원을 말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가사 같은데. 예, 하여튼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해요. 소원을 말해봐. 에스더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주저주저해요.
근데 나중에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할 때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한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라고 한 것은 하만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왕의 반지를 갖다가 공증을 다 받았어요. 관인 도장을 다 찍었다고요. 그래서 전국에 다 배포됐어요. 근데 유대인을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조상 치맛바람이에요. 왕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쉬운 말이에요. 야, 에스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자가 이렇게 정책에 관여했어? 아니 이미 공문 다 내려간 거 몰라? 야, 너 선 넘네?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 질문이에요. 이미 공문으로 다 나갔다고요. 근데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에스더의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 왕에게 숨겨왔던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숨겨왔던 진실.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는 시기가 아하수에로 왕 7년이에요. 2장 16절에. 근데 3장 7절에 보면 에스더와 왕이 이야기를 할 때가 12년이라고 나와요. 일부러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2년에서 7을 빼면 몇 년 나오죠? 5년. 아, 예, 잘하시네요. 5년 나와요.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선 5년 동안 유대인인 걸 숨긴 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전라도 사람이야. 근데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야. 근데 집안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여자가 숨겼어. 자기 출신을. 서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 줄 알았어.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났어. 시댁이 모여가지고 막 전라도 사람을 욕을 하는 건가. 그러더니 나중에 전라도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막 그런 건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근데 그때 며느리가 이야기를 해요. 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거를 5년을 숨겼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시댁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뒤돌아서 야, 무서운 여자다. 5년 동안 출신을 한. 근데 지금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왕후의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이 검증 과정에서 필터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만 문제예요? 이게 헤겔을 포함해서 그 과정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문제지. 아니 맞고 그 민족을 좋아하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야. 숨겨졌다라는 게 문제야.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 두 리스크가 떠요. 이래서 에스더가 말을 못했나 싶어요. 치맛바람 불어야 되고 5년 동안 자기가 숨긴 걸 알아야 돼. 그것도 누구 앞에서 숨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야, 이 왕 크세르크세스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에스더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왕이 속임을 당해. 이 크세르크세스는요, 나중에 자기가 대단한 절대군주처럼 신처럼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속여?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감옥 갈 확률이 더 높다고요. 왕이 소원 들어주는 것보다. 이게 확률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재밌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으면 에스더의 말대로 하면 유다인들을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만이 그랬다라고 밝혀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하만이 그 사항을 왕에게 보고를 했었었고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줬어요. 물론 돈 받았지만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금으로 340톤밖에 안 받았어요. 조금 받았지만 어쨌든 왕을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왕의 도장을 받고 허락받고 진행한 걸 에스더가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를 멈춰? 아무리 크세르크세스가 럭비공처럼 튀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걸 엎어?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게 왕의 조서로 만들잖아요. 공증받아 왔다고요. 문서로 여겼다고요. 에스더서에 이 문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못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문서로 남겨놔야 이게 나중에 딴소리 안 하지. 공증 받아놨거든요. 자, 그러면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에스더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만을 어떻게 제껴줄까? 에스더를 혹 마음에 들어준다 하더라도, 근데 일단 그 얘기 나가지고 화가 났어. 그리고 이 왕이 나가서 여러 생각을 했겠죠. 화도 나지만 내가 허락했는데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에스더를 죽이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건 거예요. 왕에게 왕후는요, 와수지도 쉽게 폐위했잖아요. 나라에 이거를 번복하는 게 쉽겠어요? 에스더를 보내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은 이 왕이 이 여자에게 목맨다?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왕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명하신 분. 누구냐? 의자왕. 후궁이 몇 명? 3,000명. 한 명 보내는 건 왕들에게는 별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이 어느 쪽이 높아요? 하만 쪽을 두둔해야 확률이 높지. 근데 들어왔을 때 하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스더 옷자락 붙잡고 있어요. 왕후는요, 페르시아법에 의해서 반경 7m 이내 접근 금지래요. 왕의 여자를 건드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때 이 크세르크세스는 유대인 사건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강간, 겁탈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제낀 게 뭐 때문에 제낀 건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서 제낀 게 아니라 강간미수, 왕후를 이걸로 죽인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냐?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적은 확률이 계속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거를 잊고 있다가 새벽에 잠 못 자가지고 그 책 보다가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하만 시켜가지고 야, 이거 타고 가라 그랬잖아요.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야, 나를 도와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왕관을 씌워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하수에로가 그때 하만에 대해서 눈이 살짝 삐끗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얘기를 안 했는데 하만 지가 자기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라고 하네. 성경에 보면 관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뭐예요? 구테타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만이 살짝 삐끗한데 오늘 그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고 전라도 말로 널브러져 있네. 야, 이거 강간미수. 너 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행하는 호위병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모르드게의 얼굴을 보자기로 천으로 싸매서 나갔다라고 해요. 이 부분이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 고대사에 보면 왕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범죄를 지었을 때 직결 처분할 때 왕 앞에서 그 얼굴을 왕이 잔상 남지 않도록 왕을 위한 배려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끌고 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통 나가서 직결인 겁니다. 왜 직결이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직결이 가능했냐? 왕후 건드려서. 우리는 에스더가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을 건드려가지고 하만이 죽은 걸로 알지만 성경은 그리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만을 하나님이 제낀 이유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스토리가 우리의 예측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럭비공 튀듯이 이로 튀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튀고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튀고 에스더서는 이게 너무 많아요. 뭘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이 아까 얘기를 했죠. 내 백성은 내가 구한다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준다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아무리 인간사가 너희들이 볼 때는 우연의 일치고 럭비공 튀듯이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싹 쓸어 담으세요. 그래서 내 자녀를 손댄 민족에게 향해 그림을 한 반에 맞춰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 안 보이지? 너희들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내가 없는 것 같지? 에스더서 잘 봐라.
에스더가 왕 앞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을 때 죽을 확률이 높냐, 살 확률이 높냐? 하만이 이렇게 죽는 것은 이렇게 죽는 확률이 높냐? 2인자인데 이거 왕후를 이렇게 건들지만 않았으면 죽음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예측으로 나는 돌발을 만들고, 너희들에겐 돌발이지만 그건 내가 손댄 거다.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지켜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 신앙이 대단한 줄 알지? 성경에 갖다 대볼까? 근데 너희들이 대봐도 인정 안 하지? 끝까지 고집부리지? 그리고 자기 정당화 가지고 있지? 나는 속 터진다. 그런데 내 새끼니까 내가 구한다. 이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프랑스 사람 이야기도 하지만 가나안 교인이나 또는 다른 이런 성도들, 본인이 신앙의 일반 기성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역작용으로 다른 신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성경 얘기 나오죠. 제가 이야기라는 걸 얘기 드리곤 하죠. 제가 그래도 뭐 한데 목사인데 제가 성경이 밀리진 않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틀어지고 잘 맞지 않음을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분은 아, 목사님 이게 제가 신앙생활에 고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고심이 돼서 목사님 제가 그거 생각해봐야, 이거 많지 않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틀린 줄 알아. 아는데도 고수해. 아는데도 고수해. 아우, 대단한 결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곤 했어요. 아, 저분의 신앙이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이탈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게 그대로 접혀서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길을 설명해 주는 직책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삶을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의 라이프를 잡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많이 강조를 하지만 저 안에 있는 반대급부적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용기를 내라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혹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제시한 신앙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구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불안을 언제나 인지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요. 하나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걸 캐치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견지에 의하면 엄원데다가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 그래도 자기네들인 결단해서 금식은 있어. 기도는 없지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내가 보는 입장에선 신학자들이 보는 입장에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해. 근데 부인하지 못하는 건 있어요. 방향은 틀렸는데 노력은 있어. 그 노력이 하나님께 향한 건 아니야.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산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야. 근데 노력은 있어. 하나님이 에스더서에서 이것 본인을 향한 열심도 아닌데 열심히 사는 거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체념했다면 체념과 이렇게 살아가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에 대한 태도의 노력을 보시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불안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이 있어도 지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가 맞는 삶의 길이 있어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념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관념 속에만 받쳐가지고 교회 와서 쥐야 하지만은 쥐하고 끝나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주신 삶이 있어서 그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혹 방향이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야, 네 방향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네 깐에 네 수준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내 백성들의 자녀들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탈무드가 인류에 대한 마지막 말씀. 인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에스더라.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이 길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에스더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서에 비하면 수준이 미달한지 몰라도 너희도 내 새끼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내 새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강기백 집사님께서 새로운 찬양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찬양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이게 어떻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메꾸신다라는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레시 바라봐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가 있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둔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괜찮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서 볼 때 얼마나 도달할지 내 스스로 인지하는 것조차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잘 믿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믿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꼭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면 그 순간 나아지겠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같아지겠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나 오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내 자녀는 내가 버리지 않고, 혹 너희들이 나를 향한 신앙의 모습이 전혀 성에 차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야기한 약속이 있으니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됨을 믿습니다. 주여, 그 길에 우리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